또 맛있죠.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땅 어제 단하고 베델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은 두 곳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쪽에 있는 두 산당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 곳은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우리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 하면 혹시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브엘세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브엘세바 하면 베델 하면 아마 야곱일 거고요. 브엘세바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또 이삭도 또 야곱도 연관이 다 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브엘세바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이라는 단어가 우물이고 세바가 이제 7개, 그래서 7개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게디 모양의 이 모양이 있죠. 이게 지금 들염소인데요. 이거 찍혀 있으면 국립공원 마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마크가 뭔가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성경이 안 나와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은 국립공원 이런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국립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면 이게 텔 브엘세바에서 인공 언덕으로 되어져 있죠. 이만큼 인공 언덕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정복하면 다 폐허가 되니까 다 부시고 거기에 다시 건축하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 브엘세바 영상으로 드론으로 한번 먼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셔요? 예,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보러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뭔 무너지고 돌밖에 없고 흙밖에 없는데 저걸 보러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브엘세바 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이쪽 전망대 올라가죠. 이번 여름엔 하도 뜨거워서 이 위에도 안 올라갔어요. 밑에서 그늘 밑에서만 이렇게 좀 봤는데 올라가서도 다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좀 그러면 이제 밑에서 한번 잠깐 우리 보도록 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네, 자, 자, 이제 또 이동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면 뭐 네. 불과 제가 저거를 들었던 곳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데 네. 자, 아마 구약을 펼쳐보게 되면 네.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브엘세바죠. 아, 이곳이 바로 예. 우리가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부엘세바군요. 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아주 중요한 발굴물이 하나 이 열왕시대 때에 바로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뿔. 예, 이 네 구퉁이에 제단에 뿔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그 끓음로
확인을 했답니다. 네. 이게 한 2,700~800년 전에 쓰던 것인데 네. 이렇게 이제 그러한 그 이스라엘 시대 때의 핵심적인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고 네. 바로 이러한 성이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저것이 이제 텔 부엘세바인데 바로 부엘세바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텔 부엘세바는 네. 부엘세바의 성. 오랫동안 발굴을 통해서 네. 이 성 안에 어떠한 구조가 이루어졌는지를 잘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 놓아서 네. 아마 이곳에 가게 되면 이 성경을 펼쳐 놓으면서 네. 이 그때 당시의 도시 구조, 네. 이 성문을 들어가고 네. 자 이게 성문을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이러한 우물이 있어요. 아, 이 우물이요. 예. 이건 어떤 우물일까요? 실제 우물인데요. 네. 우물하면 아브라함, 그렇죠. 그의 아들 이삭, 네. 야곱에 야곱. 이르기까지 우물을 팝니다. 우선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아, 놓으면 이쪽으로? 네. 이제 사람이라든지 양들이 그 물을 마시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보시죠. 이렇게 딱 이 우물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우물을 보시고 네. 바로 성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이 부엘세바 또 아브라함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발굴을 잘 해놨는지요. 네. 이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그 성읍이 섰던 이 부엘세바의 아주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발굴은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제 일단 완료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또 계속 발굴을 필요로 하는 그 빈 곳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엘세바 성에 들어가면 네. 이곳은 고대의 스트리트, 길, 길이다. 또 요곳은 이 통치자, 이 부엘세바의 통치자들이 살던 네. 곳, 또 요곳은 창고, 네. 또 요곳은 우물,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포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네 개의 바로 방? 이곳은 네. 일반 가정집을 말합니다. 자 보시죠. 아, 이게 드러내서 보면 이곳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그 도시에서만 나타나는 네. 포룸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렇게 네 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그렇죠. 살았다 하는 어떤 그때 문화도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여기도 역시 네. 이 성벽을 그 집의 하나의 그 아, 벽으로 벽으로 하면서 삼고.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양쪽에 방 두 개, 네. 가운데 이제 그 마당 겸 또 뒤에 창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방. 이 공간으로 이루어진 아.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보고요. 네, 그렇군요. 자, 방금 이제 화면 지나갔던 것은 뭐냐면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아마 이곳 때문에 네. 텔 부엘세바가 인류 어. 인류 문화유산? 네. 문화유산이죠. 네. 왜 부엘세바가 가능했냐면 네. 이 부엘세바가 쓴 곳이 바로 부엘세바 강과 헤브론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헤브론 강이 네. 이 부엘세바 강을 만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네. 그 정점에 아. 그래서 물이 참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 헤브론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 물 저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깊이 들어가셨는데 예. 여기가 그 물이 많다 보니 그걸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렇죠. 저장고를 또 그러니까 만든 엄청난 거죠? 물을 네. 이제 저장을 하고 이 물 양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시 규모는 물 저장고의 규모를 보고 우리가 네.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거대한 물 저장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사실 부엘세바에 이 가시게 되면 네. 가장 볼만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자 네.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기억하면서 네. 예, 예, 아까 브엘세바 강하고 헤브론 강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 만나는 강의 모습입니다. 강이 안 보이죠, 그렇죠? 와디라고 하는데 이제 비가 와야만 강이 형성되어지는 이게 지금 물줄기가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끌어 모아 가지고 이 수로를 연결해서 이곳에다 이제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1년에 한 200mm 정도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이 부엘세바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또 같이 쭉 내려가셨죠. 지하 20m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물 웅덩이라고 얘기하죠. 시스턴이라고. 또 이제 땅을 파서 물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물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물의 종류가 제일 좋은 물이 무슨 물일까요? 네, 샘물입니다. 샘. 네, 밑에서 솟아나는 어제 보셨던 텔단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샘들, 그 샘물이 제일 좋은 물이고 두 번째 물은 우물입니다. 우물. 땅을 파서 얻는 물이죠.
우물을 잘 팠던 구약의 선진이 있죠. 이삭이 아주 그냥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정말 그 우물의 명 발견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잘못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렇게 모아놓는 시스턴이라고 하는 물 저장고, 웅덩이.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그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물을 파지 않아도 그 웅덩이 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근데 이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석회를 바르고 물 저장을 해놨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크랙이 가죠. 금이 가게 되고, 금 가면 어떻게 돼요? 저장했던 물들이 그 금으로 싹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샘이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샘은 보통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근데 그것이 물의 수준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이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파낸 겁니다. 사마리 여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물은 늘 기가를 맛보게 하는, 늘 목마름을 맛보게 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어져 있고, 인간의 노력이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웅덩이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쨌든 그래도 견뎌보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몸부림이 이제 웅덩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은 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건데, 이곳에 살면서 샘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물을 파고 또 저장고를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돌무더기 보러 가야 돼요. 돌무더기를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러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곳에 찾아서 한 4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겁니다. 아비멜렉,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뭐 대통령 이런 식의 계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죠. 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내 주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가? 직장인들 또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고백에서 당신은 좀 뭔가 좀 이상해, 좀 달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러한 어떤 표정. 또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잘 안 나갈 때도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웃을 수 있지,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무슨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면 참 아름답겠다는 생각. 또 그들이 와서 먼저 이렇게 화친을 청하고 나도 너와 같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또 전도가 되겠죠. 두 번째, 이 브엘세바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하면서 창피를 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그랄에 거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두 조상들을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자식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려가도 되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는데요? 이거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출발할 때 좀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발할 때는 못 물어본 것 같은데 내려오다가 부엘세바까지 딱 도착하고 나서 자식 때문에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이런 행동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묻고 하는 모습의 표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절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곳에 순종해서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요셉 그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차를 보내오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 싸들고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도 물론 출발부터 물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여기가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면 이제 내려가는 건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인지상정으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나는데 뭘 그런 걸 묻고 가요, 그렇죠? 그냥 당장 내려가야 되는 듯한, 이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서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읽어봤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묻고 싸우러 갑니다. 정상적인가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묻고 나가요? 그냥 무조건 나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국가고시가 발표가 됐는데 시험 준비 바로 해요? 기도하고 준비해요? 우리 어떤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런 걸 물어보면 바로 해야지, 그런 순간에도 묻고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걸 생각하죠.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왼쪽에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두 사람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S자매들입니다. 왼쪽이 우기초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 8월 달이에요. 나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 비교가 되죠. 푸르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카메라 색감 처리한 게 아니고 원본 그대로예요. 200mm밖에 내리지 않는데 그래도 1월 달에는 비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푸르름이 있는데, 와, 진짜 이쪽이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광야거든요. 나무가 이 색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자, 에셀나무 드셔보셨나요? 가셨던 분들? 맛이 어때요? 짭조름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에셀나무가 이제 그런 광야에 살기 적합한 나무라는 거죠. 자,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습니다. 부엘세바에다가. 거기서 그가 불렀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거죠. 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뭐 아까 서 있었던 그 큰 나무가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나무 크기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주 왜소해 보일 정도로, 아직 사진에 위에는 다 담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큰 나무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브엘세바의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그는 나무를 심고 그의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거기에 산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발굴되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놨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이것을 본따 가지고 제단을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이 지금 보시는 것이 아까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셨던 거고 이건 이제 박물관에 봐야 되는데요. 잘 만들었나요? 규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고 했는데 딱 봐도 어때요? 잘 다듬었죠. 아주 예쁘장하게. 다듬은 돌이 멋있어 보여요? 안 다듬은 돌이 멋있어 보여요? 다듬은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아주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꾸며가지고 나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다듬지 말고 오히려 그거로 정으로 쪼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브엘사바에 세워놨던 이 제단은 그러면 성경과는 다른 제단이죠. 여로보암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비슷하게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졌냐면 요시야 왕 때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굴되어졌을 때 이 모형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땅을 팠던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지금 이게 아까 있었던 제단 뿔입니다. 제단 뿔.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창고 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다 헐어가지고 뭘로 썼다는 얘기예요? 창고를 짓는 재료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히스기야 아니면 요시야입니다. 네, 히스기야 아니면 요시야인데 히스기야인데 왜 또 요시야다 그러냐? 왜냐하면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다시 지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므낫세가 다시 지었다면 요시야가 또 부신 거죠. 아무튼 히스기야나 아니면 요시야 때 이것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이 산당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돌을 꺼내 가지고 복원시켜 놓은 게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그 돌무더기에 쌓여 있었던 곳인데 창고 자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진이 지금 그 발굴했던 그 옆에 그 벽면에 판넬로 제작되어 있어서 그 사진을 찍어온 건데 이렇게 지금 이 기둥 머리하고 이 머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죠. 이것은 회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이제 박물관에 가서 그 사진들을 원본을 좀 보고 왔습니다. 이게 아까 그 창고에 있었던 그 기둥이죠. 이게 이렇게 있었죠 아까. 거기서 뜯어온 건데요.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여기 북쪽이죠.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남쪽이죠.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 너의 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두 군데만 산당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 끝, 남쪽 끝. 여기에서 너의 신이라는 이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죠. 누굴까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에게 너의 신이 살아있다고 맹세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사이비. 예.
비슷한데 아닌 것이죠. 비슷한데 아닌 거. 혹시 위조 지폐 보신 적 있으세요? 위조 지폐? 발견해가지고 신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다행이죠. 없는 게. 근데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하고 얼만큼 다를까요? 50% 다를까요? 그럼요. 한 10% 다를까요?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요. 한 1% 정도밖에 다르지 않아요. 육안으로는 구분이 거의 안 가죠. 그게 사입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면요. 그 누가 속아요? 이거 장난감 돈이 다 알지. 예. 뭐 아이들한테도 야 유괴범이 특이하게 생긴 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유괴범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누가 유괴당하냐. 2학년 맡고 있어도 그런 것도 교육을 해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슷하면 다르면 그걸 누가 속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위조지폐라고 안 해요. 그건 모형돈이라고 그러지. 위조지폐는 거의 똑같은 거죠.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뭐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니까 그것도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사입이라는 거죠. 이 짝퉁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겉모양은 비슷한데 교묘하게 비슷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행동 중에서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 단어가 늘 귀에 이렇게 징징거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는 행동,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지금 이제 산당에 대해서 조금씩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산당이 뭐냐?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3일 길이에요. 3일 길. 왕복하면요. 일주일이에요. 근데 여기 브엘세바 이게 하나 있으면요.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합리적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 맞춰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여기가 비가 엄청 적게 온다고 했잖아요. 바알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요.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가 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온다고요. 그러면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거고요.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지금이야 농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여기 경험 있으시죠? 농번기 방학 경험 있으시죠? 같은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지금 학교에 농번기 방학이 없죠. 요즘 애들은 일거리를 만드니까 방학을 안 줘요. 우리들이야 일손을 도와주니까 방학을 줬던 건데,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라는 것이 옛날 농사철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다산의 신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조건이죠. 가족이 많아야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거한테 비는 것이 무슨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일단은 뭐가 돼야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도 뭐라도 해야, 뭐라도 있어야,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군데 찾아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아라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남쪽입니다. 아라드는 브엘세바 옆에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좀 밑으로 올라가면 아라드라는 곳이 있어요. 아라드 주변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와,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사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죠. 여기 약간 푸르름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 푸르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다 보면 이렇게 아라드 성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먼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아라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러 가야 돼요? 똑같죠? 어쩌면 부엘세바랑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맨 돌무더기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왜 가느냐? 역시도 여기도 뭐예요? 엔게디 마크 있는 거 보니까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는 국립공원 가면 어때요? 저런 데를 적어도 국립공원을 안 만들어 놓죠. 물도 흐르죠, 나무도 울창하죠. 쉴 수 있는 데인데 저희 가서 쉬겠어요? 여름에 가면은 그냥 그늘 하나도 없는 정말 엄청 더운 지역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라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거기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파괴되는 장소가 됩니다. 여기는 왜 세워놨냐면, 왜 이렇게 튼튼한 요새를 이렇게 세워놨냐면 우리나라 그 수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원이 우리나라의 서울을 지키기 위한 위성 도시로 건설이 되었듯이 이곳 아라드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위성 도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밑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남방에 쳐들어오는 뭐 에돔이 이렇게 돌아와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모압이 이렇게 건너와서 쳐들어올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위성 도시 역할을 이 아랏이 했다라는 거죠.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잠시 그 주변을 보시면 2018년도에 가셨던 분들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오니까요. 한번 보세요.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덥고 춥고 이게 지금 성문입니다. 비 오고 맑고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죠. 주변이 다들 이렇게 황무지 색깔이에요. 이 유적지를 국립공원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깃발이 두 개가 볼락볼락이잖아요. 잠깐 나왔는데 그 보셨나요?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왼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립공원 표시. 국립공원 표시 안에 있는 초록색 깃발, 저기 이제 게디죠. 게디. 예. 기념소 저런 거죠. 이게 높아가지고 주변이 다 내려다 아주 보이는 겁니다. 멋진 풍경들, 파릇파릇한 밀밭들 이렇게 보이는 아라드 정상에 섰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광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잖아요. 벨리입니다. 여기도 가나안 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벨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겠죠. 가나안에게 속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1월 달에 하늘이라서 지금 이렇게 거주 형태가 있죠. 곧 쏟아질 것 같죠. 성 안에는 쏟아지면 많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건들이 살았을 그래도 1년에 200mm밖에 안 돼요. 모노가 같은 모습에 지면서 살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뒤쪽에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동쪽입니다. 동쪽은 사해 쪽이죠. 그 다음에 이게 서쪽이겠죠. 지중해 쪽으로 가고 남쪽이면 이제 부엘세바 쪽으로 쭉. 네. 북쪽이면 아는 사람 나오셨나 봐요. 여기에서 차로 예. 한 40분. 여기 이제 우리 이소영님이 사줬던 모자 쓰고 한 2018년도입니다. 여기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러 가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산당이 나왔어요. 산당이 거의 그대로 복원된 산당이 나왔어요. 지금 산당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이 이렇게 나와서 이곳에서 이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 제물을 좀 올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여기서 이제 양들을 태워서 제단으로 올려 드린 거죠. 이 제단을 지나가면 성막 공부하셨죠? 제단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물두멍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나오잖아요. 여기 지나가면 지금 이쪽으로 여기 더 지나갑니다. 번제단 지나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와요. 여기 지금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 해가지고 지성소를 뜻하고 있잖아요. 김종만 지금 얼마나 젊었나 봐요. 2018년도의 모습입니다. 2012년도의 모습이에요. 10년 전이죠.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맞제바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돌, 증거돌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향단이에요. 향을 피워 올렸던 향단입니다. 향단도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돌들은 무슨 상징이냐면 흔히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 임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어떤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기념비 돌을 쌓는 것들은 허락을 하시죠. 요단강에서도 뭐 그랬고요. 사무엘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건데 뭐 형상을 새겨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2개가 나왔다라는 것이 참 놀라게 하죠. 2012년대는 분명히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근데 2018년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화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누가 치웠죠? 국립공원에 와서 이 돌을 치우는 게 누구지? 해서 봤더니 이 돌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앞으로 옮겨 놨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박물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보니까 더 이상 복구가 안 돼서 자, 지금 딱 보면 하나는 그대로 돌이 남아져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흔적만 있어요. 놓았던 흔적. 그러니까 원래 2개가 다 놓는 게 맞는데 발굴 들 때 하나만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2개를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도 원래 있었다. 근데 이제 발굴 들 때 원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다 그대로 화자에서 여기는 치웠는데 흔적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뭐냐라는 거죠. 왜 2개냐라는 겁니다. 유일신인데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2개냐라는 거죠. 왜 2개일까요? 하나님을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을 결혼시켰는데요. 당시 가나안의 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였다라면 이제 그 아세라 자리를 그대로 두고요. 바알 자리를 치우고 바알 자리에다가 누구를? 하나님을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은 아마도 여기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요. 바알 형상을 새기기도 합니다. 베세다에서 이렇게 발굴되기도 했어요. 또는 어떤 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바알신이라고 이렇게 천둥신을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싹 없애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을 맞제바를 이렇게 세워둔 거죠. 영상 통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텔-아라드는 가나안 시대와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도시로서 구약학계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곳입니다. 특별히 초기 가나안 시대라고 불리우는 초기 청동기 시대와 이스라엘 시대라고 불리우는 철기 시대의 흔적이 대규모로 보존되어 있어서 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텔-아라드는 아라드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해발 577m입니다. 주변 평지보다는 약 40m 정도 더 높고 연평균 강수량은 170m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광야 지역이어서 농사짓기에 부족하지만 공기 중 습도가 높아서 부족한 강수량을 보충해주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현재보다는 좀 더 강수량도 많았고 습도도 높아서 주변에서는 이곳이 농사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성읍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텔-아라드 외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안쪽 중심지가 낮고 주변 가장자리가 높습니다.
이런 형태는 겨울에 비가 오면 모든 빗물이 안쪽 중심지 낮은 곳으로 모여서 적은 강수량으로도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라드에는 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청동기 때 큰 성읍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규모의 성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많아야만 했습니다. 1. 성경 속의 아라드. 아라드는 성경에 4번 언급되었지만 3개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른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민수기 33장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 두 구절에서 네겝과 남방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둘 다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구절은 남방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의 명단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2장 14절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세 번째 문맥은 겐 사람이 머문 곳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게 성경에 언급된 아라드의 전부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텔아라드의 철기시대 때의 요새 앞입니다. 이 요새는 유다의 변방을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이곳에서 제1성전시대 때를 이해하는 오스트라콘이 발굴되었고 제1성전시대 때 성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 시설물이 발굴된 곳입니다. 3번과 4번은 종교시설로서 성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텔아라드 요새의 종교시설의 마당입니다. 이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특징은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시설물은 1962년에 요한왕 아하론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발굴한 후 197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전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스트라콘이 발굴되었는데 그들 중 성경에도 언급된 2명의 제사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에스라 8장 33절에 언급된 무레못과 예레미야 20장 1절에 언급된 바스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설물을 지방 성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지방 성소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제단은 기원전 7세기 때 파괴되었는데 아마도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는 구조상 성전의 성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개의 향단이 있고 안쪽으로는 맞제봇이 있습니다. 성전의 축소판과도 같은 지방 성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미 보셨듯이 번제단이 다듬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번제단임을 엿볼 수 있는 힌트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방 성소는 어쩌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솔로몬 성전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에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2개의 향단 위에 태우다만 향의 일부가 같이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일부 환각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종교적 제의로 사용된 향의 성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환각제 성분을 사용했음을 밝혀낸
첫 번째 고고학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지성소 안쪽에 2개의 맞제봇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곳에 맞제봇이 2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곳에 맞제봇을 1개는 치웠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텔아라드 현장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고 진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는 맞제봇이 2개가 있습니다. 맞제봇은 히브리어로 돌기둥 혹은 돌비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맞제봇 중 1개는 하나님 즉 야훼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나머지 1개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나머지 1개를 없애지 않았나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저 돌 하나가 이제 뭔가 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미리 당부를 하셨을까요?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보다 하나님이 세니까 바알은 치우고 그래도 어쨌든 여신이 필요하니까 아세라도 함께 섬겼던 것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는 장소가 됩니다. 바로 혼합 신앙이죠. 오늘날에는 아마도 그 아세라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셨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목적은 이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세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였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쭉 읽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산당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정말 꼬리표처럼 달고 나오는 건데 산당이 뭐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갈멜산의 모습이죠.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갈멜산에서의 양쪽에서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같이 좀 보면서 산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오후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55분에 역대기 하 읽도록 하겠습니다.